자, 우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말씀이셨어요. 그죠?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분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좀 보면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야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들과 떠나지만 부활을 통해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대속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은 주님의 승리,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믿고 나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평안이 보장된 승리의 근거가 될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근심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고난도 받지 않으셨지만 두 가지 분명한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의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전제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의 전제 속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뭘까요? 두 가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본문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이 기도의 근거로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는 교통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회복 말입니다. 자, 이 교통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서 의사소통이 끊어지고 이혼하면 남남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헤어졌던 부부라 하더라도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회복이 돼서 재결합하면 또 이전의 이혼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상숭배와 죄와 배교를 통하여 영적 음란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혼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며 대속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전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피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시어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며 소통의 회복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23절에 그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이것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것을 묻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관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구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주님께. 자,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알아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제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죠. 근데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그죠?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역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아버지께 직접 구하여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가 직접 교통하는, 소통하는 관계의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이런 영적 축복스러운 현실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 증거하시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니까 이것은 아주 너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고 축복스러운 일이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 어디로 가십니까? 불안할 뿐 아니라 의문스러웠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조만간 또 온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큰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사심을 목격하게 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대속의 뜻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분임을 이제는 온전히 확신하고 믿게 되니까 육신에 있을 때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할 땐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려가실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임재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늘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부활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게 됐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를 필요가 없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에 대한 불안 증세도 느낄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은 소통의 시대예요. 모든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였다가 관계가 나빠질 때는 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살 때하고 결혼해서 이제 애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자식을 인하여 부부간에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각자의 견해가 생기고 여기서 같은 의견도 생기고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의사소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다툼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식을 기르는데 힘들지요. 부부간의 대화와 사랑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사랑과 희생을 자녀가 그죠?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때로는 뭐예요? 소통이 안 될 때 이견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 이전에 연애 때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혼 생활과는 또 다른 애가 있는 상황에서의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결혼 생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소통이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그런 은혜 아래서 아이들은 더 온전하게 성숙되게 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소통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소통이 원활해지면 관계도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힘으로 교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교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신앙이 열리는 것을 약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내 이름으로라는 원문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를 통하여. 그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여 무엇인지 구하여 응답 받으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 의롭다함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불화한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자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자, 26절을 보시죠. 16장 26절. 자, 23, 24절 본문을 또 보완해 주는 표현을 예수님 26절에 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예수 이름의 기도자의 특권은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본문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 장 넘겨보시죠. 15장 16절에 보면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여기서부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은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응답받는다. 응?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의미 속에는 기도자로서의 특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로서의 축복의 특권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구한 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적 특권이 약속되어 있고 그 자녀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약속, 축복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 의미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특권을 누린다. 기도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참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길러보면 이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죠? 저도 뭐 외손주를 날마다 보죠. 예한이가 내가 멀리서 나타나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톤이 완전히 하이 톤으로 올라서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할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죠?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뭔가 나한테 참 즐겁고 좋은 일이 많다는 그 확신의 참 그냥 할아버지 하고 때리는 겁니다. 고주파로 때립니다. 그죠? 할아버지는 걔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 물질 뭐 다 털립니다. 따지면 걔는 아직 몰라요. 지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할아버지, 성도님들 뭐 이렇게 집사님들 다 좋아해요. 지금 걔는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할아버지라고 고성으로 불러준 그 기쁨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고주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정말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확신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향하여 녹아지시는 것입니다. 아직 잘 안 녹아지신 것 같으네.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은 확신과 감격과 은혜와 기대의 흥분 속에서 고주파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실지를 아시고 흥분된 사랑의 마음으로 어쩌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체험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확인 드릴게요. 27절을 보시죠. 27절. 16장 27절. 자, 그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고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운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그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16절 하반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대속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내셨어. 그분은 무엇 하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한 것이 없는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린 신뢰할 만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밖에 없는 신뢰할 만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과 삶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것에 다가오셔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심. 그분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아버지께 위임받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때가 되면 장차 심판자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주 기쁘시게 아주 흔쾌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두 가지 기쁨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그죠? 이 성령 강림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 가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일을 깨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는 했어도 많이 의심이 있었어요. 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부터는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신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불안이나 염려나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부활하신 주,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승리의 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귀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소원이 있고 어떤 것을 성취받을 때 기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에 좀 섭섭한 일이 하나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이모부님께서 그때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근데 내가 어렸는데 썰매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썰매들 안 타지. 근데 옛날에는 그 썰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아주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이모부님이 올 때마다 썰매를 만들어 오실래나. 한 해, 두 해, 세 해 기다리다가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소명받아 훈련받고 군목이 됐는데, 제가 27살에 이제 공군 군목으로 훈련을 받고 송탄에서 잠시 자대 배치받기 전에 있을 때 그 이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때 내가 이모부님한테 따졌어요. 이모부, 나 아주 섭섭한 일이 있는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뭘 섭섭한 일이냐고. 그래서 어렸을 때 썰매 만들어 주기로 해놓고 한 해 뒤에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27살이 됐다고. 이제 뭐 썰매 이제 만들어 주셔서 타시지도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섭섭했다고. 근데 내 섭섭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내 어렸을 때의 수준으로 썰매면 지금은 자가용이라 그랬지. 그 정도 눈치를 드렸는데 안 사주시더라고.
돌아가셨어.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그때 이 목사가 사달라고 한 차가 사줬을 걸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에 합당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시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이유를 대서 안 된다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할 것이라면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상처받고 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썰매 하나, 지금이야 썰매 100대 1000대도 만들죠.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였어요, 나에게는. 날마다 해마다 기다리던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27살이 됐더라고. 근데도 그때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섭섭하더라니까. 아이 썰매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그거 못 만들어줘가지고 그 아이를 섭섭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잊어버리신 거죠. 그때 뭐 녹음한 것도 없고 각서 받은 것도 없고 문서로 남긴 게 없어가지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썰매 하나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이모부께서 썰매를 진짜 만들어 주셨다면 난 한동안 몇 년 동안 늘 기쁨 속에서 겨울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 이모부는 최고야 멋있어 늘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혹시 이모부 되시는 분들은 조카들에게 좋은 이모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이모부가 아니라니까. 말로만 이모가 아니라니까. 요새는 보니까 족보상 이모이기 때문에도 이모지만 그냥 좋은 관계는 다 이모라고 그러대. 뭐 음식점에 가서도 이모 그러고 뭐 언니도 다 이모. 언니보다 조금 나이 차이가 나면 다 이모라고 그러대. 그래서 뭐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닌 그 밑에는 오빠 형 빼놓으면 다 이모야. 그래서 이 안에도 전부 이모. 좋은 이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이모 되세요. 족보상 이모 말고 친근한 이모 같은 이모 되시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받은 경험, 너그럽게 사랑받은 경험들이 풍성한 정서적 안정과, 그죠? 그렇게 해서 잘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이 기쁨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 전에 신월동에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렇게 성전 역사를 읽고 교육관을 건축하게 될 때 우리가 좀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진짜 20여 년 동안 거래원 은행에서 다 이렇게 대출을 다 해준다고 다 했어요. 저렴하게 다 해준다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뭐 이자도 높게 매겨놓고 뭐 조금 진행하다 낮춰주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기분이 억수로 나쁘더라고. 예금을 많이 할 때는 와서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더니 막상 대출 받을 때는 이 20년의 신뢰관계를 깨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린 또 이렇게 뭔가 약속을 어기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깨버렸어요, 대출을. 그걸 깨므로 인해서 우리는 근저당보 설정비니 무슨 분비 해가지고 한 100몇십만 원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니네가 약속을 깼으니까 다 토해내러 가서 싸우고 따질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손해봤어요. 깨끗하게 손해보고 약속과 신의를 개떡같이 하는 이 은행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다른 은행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은 얼마든지 오시면 다르다고 저희도 교회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철석같이 약속 다 받고 그래가지고 서류 준비해서 딱 하는데 이 지원자가 얼굴도 안 내미는 거야. 갑자기 중간에 같은 계열이어서 무슨 압력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알 길이 없지만 얼굴도 안 나타나고
우리는 교육관 공사가 일주일 벌써 열흘 시작이 되는데 착수금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우리는 약속을 생명처럼 알고 살아온 이 본향교회 또 본향교회 성도들 또 이 이재관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서류를 하면서 총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졌는데 지금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총회 서류를 들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자꾸 이렇게 총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교육관 건축하면서 조금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게 은행들이 속썩여가지고 이게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졌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은행 소개해 드릴게요. 총회 재단국에서 1차 거래는 아니지만 2차, 3차 이렇게 거래하는 은행을 대전에 있는 은행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다리십시오.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얘기를 착 듣더니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러더니 열흘 만에 그냥 자기들이 여기는 내가 맨날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대전인데도 손수 와가지고 참 일 처리를 하는데 열흘 만에 대출 딱 뽑아서 딱 해서 일 다 해결이 됐어요. 이자도 여태까지 대출 받은 중에 최저금리로. 그래서 약속을 신의를 깨는 니놈들이 안 해줘도 이렇게 주께서 다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 되게 하신 것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 형통케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봉사에 감사하고 그냥 100몇십만 원 잊어버린 것 깨먹은 것도 그냥 미련 없이 가슴 아파하지 않고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교육공주 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설계하고 작년 봄에 했는데 재작년에 교육관 건축을 시도할 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설계해놓고 기다렸는데 8월 달에 딱 시작했는데 7월 달에 금리 조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참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좀 부족한 금액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도 하다못해 은행에 거래하는 것도 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안 되고 약속을 깨쳐서 화가 나는 상황도 당했지만 지나고 보면 다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편케 해주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과 마무리를 다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쁩니다. 응답하신 것 때문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시고 그것도 기뻐하시고 입만 열면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희열과 흥분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게 손해나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귀가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응답 못 받게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릴 자격을 우리가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밟고 승리하는 삶, 평안의 삶에 들어가야 돼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기, 기쁨,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